다시 부흥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으면 마치 오늘날이 하박국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박국서의 초두부터 하박국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다시피 기도로 호소를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지금 하박국이 언급하고 있는 이 단어들만 봐도 겁탈, 강포, 분쟁, 변론, 정의의 무너짐,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황폐함,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어요. Spiritual depression, devastation,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교회들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조직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이 빠져 있고 성장은커녕 현상을 유지하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적으로 보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의 이 진통을 겪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 결과 사회적으로도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무슨 일인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선교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애를 쓰지만 열매는 적은 거예요. 무엇보다 강단들마다 죄를 책망하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미미해져 가고 있고, 적당한 복음, 그죠?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귀에 듣기에 좋은 복음, 가벼운 복음, 행복의 복음, 이런 것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인 심령의 변화도 적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고 마음의 이 무덤덤함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고 정말 통렬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진정한 부흥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신앙이 있으면 천국도 못 가거니와 진정한 복음이 없는데, 그죠? 점점 이 무덤덤한 상황이 일상화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을, 황폐함을, 그죠? 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는 부흥이 절박하게 필요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거룩한 소낙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흥은 단지 우리가 부흥회를 열고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감동을 받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폭우를 말하는 거죠. 가랑비 정도가 아니라, 그죠? 은혜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 사람이 조작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비롯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2024년 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돌입을 합니다. 이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단순한 어떤 전도 행사에 그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죠,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축 시즌이 됐으니까 이제 또 전도 행사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몇 영혼 이렇게 초청해야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들, 그죠? 주님은 분명히 부흥을 말씀하셨고 성령의 부으심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부흥에 대한 새로운 꿈과 환상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그죠? 우리 경영하게 보면 20대 80의 법칙이 있는데 결국 20%만 헌신한다. 행축을 해도 그런 현상이 있거든. 한 20-30%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금 방관자처럼. 그렇게 되질 않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아하, 우리가 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박국과 같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박국과 같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는 자로 서야 한다.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리고 삶의 자리를 볼 때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늘 막 평안만 있고 늘 충만만 있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어떤 이는 이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피하고 숨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맞닥뜨리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문제에 접근을 해서 알아보기도 전에 아예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좀 적극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문제를 전가를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서는 안 되는 태도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이런 태도를 지닌 몇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상황이 악화돼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같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특별히 하박국이란 이름이 가진 뜻이 많은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embrace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포용한다, 포옹하는 거, 꼭 이렇게 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죠. embrace.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대변해 주는데 하박국은 끌어안는 자였다는 거예요. 즉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 불만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겼든지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어려울 때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원망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여호야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패망하기 직전에, 그죠? 잘 알려진 것처럼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실례를 보여주는 예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성경, 파피루스라 그러죠. 이 두루마리로 지금 완성된 성경의 형태가 없었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칼로 잘라버리고는 풀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모습은 비단 이 여호야김 왕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시전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어떤 세력을 일으키죠. 심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를 침공을 했고 여호야김을 갖다가 완전히 쇠사슬에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왕이 제일 선봉두에 서서 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굉장히 총명하고 당시 유다 땅에서 이렇게 칭송을 받던 젊은 인재들을 갖다가 막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끌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재들이 저 바벨론 강가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저 시온을 잃어버렸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침몰해 가는 이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을 구하고 있죠. 자,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2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이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막 기도로 토해내고 있는 거죠. 자, 이 기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죠? 아직까지 성취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일을 말합니다. 계시를. 그걸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깜짝 내가 놀랐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계시를 받고는 그 계시가 너무나 크고 두려워가지고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엎드러졌다. 그러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하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일에 부흥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 개인, 내 가정, 내 당면한 어떤 문제, 요거 이슈 하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은혜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죠. 근데 너무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은 지금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 주의 일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자, 앞뒤 문맥을 보면은, 하박국서 전체 문맥을 보면 곧 닥쳐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흥하게 해달라,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자, 보십시오. 자, 역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하박국 시대에는 아직까지 알지 못했지만 하박국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합니다. 꽁꽁 묶여서 가서 그저 비참한 꼴이 돼요. 나중에는 근데 어떻게 돼요? 70년 후에 그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71의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예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가장 궁극적인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좀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데 통일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상에 막 전쟁이 있는데 그쳐지게 해주세요. 주의 일입니다. 저 독재 세력 뭡니까? 뭐 시진핑이라든지, 그죠? 푸틴이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척결해 주세요. 저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궁극적인 주의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 궁극적인 주님의 일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뭘 심판하시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척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지금 실제 역사적인 바벨론 패망에 대해서 하박국이 받았죠.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바벨론의 패망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과 영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일에다가 줄을 끄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곧 닥쳐질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여는 키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곧 닥쳐질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자, 다시 실제 역사적인 바벨론의 패망이 마지막 재림의 때 큰 성 바벨론의 패망과 영적으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저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부흥을 위한 기도, 지금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예, 그래요. 또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몸부림치는 부흥을 위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주의 일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거죠. 제가 부흥을 참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에 대해서 종종 말씀도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 의미는 아실 거예요. 부흥한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부흥이 뭐예요? revival이잖아요. 그죠? revival, renew, 새롭게 갱신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태동하고 새로워지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 씨가 말라서 죽어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공기 중에는 황폐한 공기만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고 어떤 물줄기도 없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막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더니, 그죠? 싹을 막 틔우기 시작하고 막 자라기 시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엄청난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그러한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예수님 승천했는데 너무나 두려워요. 내 이 두려운 마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지금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오로지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었는데,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흘 뒤에, 그죠? 약속하신 성령의 막 폭포수와 같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주의 일이 부흥케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의 일이 부흥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일이 부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그죠? 그 당시에도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데 이 교회들이 단순히 그냥 막 자기들 교회만 이렇게 교제하고 행복하고 이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막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역동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 진정한 부흥, 진정한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특히 더 우리 자신만 배부르고 우리 안위만 생각하고 돈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그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있단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거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겨우 그냥 예배만 영속하고 내 개인 구원에만 관심 있고 이런 세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의 시간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의 전곡을 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몰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행축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저 선교의 현장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여러분 가감없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끝이 온다고요? 온 세상에 뭐가 전파돼야? 복음이 증거돼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지만 여러분 다른 모든 일들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 증거. 온 세상 가운데 전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렇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환상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죠? 내 자신의 마음에만 급급하고 내가 어떤 상태고 누구한테 한 말 들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떠한 거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환상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 달려가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 전도 축제 하네, 목사님이 저렇게 이끄시네, 아니요, 정말 부흥을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 3, 4년 어간에 오신 분들은 못 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구절에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수년 내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수년 내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in the midst of the years 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midst of the years. 이걸 갖다가 이제 수년 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이거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 기간의 가운데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in the midst. 단순히 middle도 아닙니다. middle 그러면 굉장히 넓은데 midst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간, 그죠? the years, 어떤 방만한 year들이, 그죠? 이 년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기간은, 자, 하박국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예언하는 그 기간은 언제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 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죠? 3절까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그 계시 임하게 된 게 시작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까지 망하는 것을 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하박국이 예언을 했고,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몇 년 있다 이 포로기가 종결되나요? 바벨론 패망이 이루어지나요? 70년이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70년 남은 시점에서 하박국이 이 예언을 받았고, 70년 이유를 산 사람은 아니지만 이유가 되면 이 예언이 성취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거의 이 기간, 전체 기간들 중에서 years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기간들 중에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갖다가 그 기간의 가운데라고 지금 하박국이 쓴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걸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the years라고 하는 그 기간인데, 자, 아브라함과 바벨론의 패망 구약시대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그 기간이에요. 근데 거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하박국의 선지자가 그저 예언하던 그 시대로부터 70년이 지난 때니까 마지막이 가까운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계시록 18장에 뭐가 멸망한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지금 똑같은 구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집에 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패망까지 몇 년, 그러면 71회니까 몇 년 해서 지금은 몇 년부터 2000년이니까 이렇게 하면 2단 3단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고차원적이시네. 이런 농담을 하는데 웃으시고, 이걸 다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서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거의 마지막이 다 오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때, 바로 그 기간 가운데 부흥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박국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언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바로 지금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in the midst of the years, 그 기간의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과 같이. 바로 지금이, 이 시대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도피하고, 아이고 바위야 날 숨겨라, 아이고 저 큰 산아 날 좀 이렇게 도피시켜라, 이러고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그죠? 끌어안고 하박국처럼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맡겨진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온 교회가, 그죠? 누군가 리더십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흥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성령님이 비상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영적인 흥분이나 감정적인 격양 상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완전히 교회를 휘저어 놓으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돼요. 머리로만 믿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흥의 양상이라든지 강도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흥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면서 이제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에드워드 목사님 물론 이제 굉장히 방대한 부흥에 대한 저서를 썼고 신앙 감정론 이런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막 이만해요. 놀라워요. 부흥에 대해서 신앙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놨는데 놀라운 책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지만 다 읽을 수는 없으니 놀라운 부흥 이야기라는 요 얇은 책이 있어요. 물론 뭐 200페이지 넘습니다만 그래도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하, 우리가 좀 전체는 몰라도 이렇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걸 갖다가 4가지 척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하신 4가지 척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부흥을 판별할 수 있는가? 4가지 척도. 자, 첫 번째는 진정한 부흥이 오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와 이 성도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마치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부흥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과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 바로 이런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진정한 부흥이 오면 온 교회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정말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나같이 못난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깊이 느끼고 애통하게 되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봤을 때 그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난 너무나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땅을 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일들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애통해하게 되죠. 아주사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프랭크 바틀넷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부흥은 마치 1907년에 일어난 것과 같이 온 교회의 회개의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일이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 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들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모든 성도들이 통렬히 회개함을 통해서 교회들이 거룩해지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진정한 부흥이 오면 교회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영향력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죠. 담장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 농부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하, 저 수원 농부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죠? 수원 농부교회는 뭔가 something significant,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저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런 일이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 같은 그 역사가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지만, 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장면들은 머리로 그려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가정교회의 원리 아닙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됐대요? 주께서부터 같이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사도들과 성도들이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사도행전 9장 3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장이에요. 제가 단순히 숫자적 성장, 그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은혜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그죠?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죠? 꼬꾸라져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immediately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즉시로. 그러다 보니까 22절에서 사람들이 놀래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저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이고 조롱하던 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자인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 증거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 강팍하기 짝이 없는 저 핍박자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네.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뜨겁게 만나고 부흥의 불길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복음을, 내게 생명 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소위 저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막 불타오르게 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거죠. 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아이고 전도, 이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기서 뛰쳐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혼 구원의 동력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동력이에요. 네 번째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신하고자 하는 갈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영혼을 다해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뭐 교회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좀 모입시다. 수요일 날 모입시다. 새벽,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계속 말씀을 펼치게 되고. 우리 경건운동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건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죠? 참 너무 감사해요.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누가 성도가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교회가 오고 싶어서 막 그렇게, 그죠? 막 열망이 되는 거죠.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거룩한 욕심도 생기죠. 하나님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들썩들썩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고, 그죠? 막 전도와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말 지금 한국교회가 한 30% 정도 급감하고 있다 그러는데 교회들마다 지금 난립니다. 근데 그래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세요. 예배가 뜨거워요. 말씀이 뜨거워요.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뜨거워. 아이고, 저 공동체 가니까 막 뜨겁네. 반면에 여러분, 냉랭함은 뭐예요? 아주 이성이 막 날카롭게 살아있고 서로를 향한 냉랭함이 있고. 그럼 어떤 공동체의 특징입니까? 쇠락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아주 차갑고, 그죠?
판단이 날이 서 있고,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권속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모하는 부흥은 이 같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몰입하는 거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부흥을 사모합니다, 주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을 사모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길 원해요. 자,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리더로서 저는 이번 행축이 정말 단순한 어떤 전도의 장이 되는 것을 능가하길 기도하죠. 이번 행축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라요. 물론 하나님이 이 진정한 부흥을 언제 주실지 몰라요. 정말 갑자기 임하셔서, 그죠? 우리 가운데 꼬꾸라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은혜 주시고 계시지만 이 은혜를 뛰어넘는 역사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경건운동을 펼쳐나갈 때,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나갈 때, 이거 부흥을 위한 초석을 놓을 수는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한번 오른손 이렇게 불끈 쥐고 한번 따라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행축의 우리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특별한 여행, 정말 우리를 위해 특별한 여행을 오신 분, 그분을 갖다가 소개해주는 또 특별한 여행을 하는데, 기본 원리들을 점검해 봅시다. 자, 세 가지 원리 정리하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 전도대, 수요 전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행축은 관계 전도거든요. 오늘날은 관계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이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준비된 심령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 준비된 심령이 몇 명 중에 한 명 꼴이라고요? 맞아요. 누굽니까? 7분 중에 한 명이 길거리에 다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7명 중에 한 명은 준비된 심령이에요. 이 심령은 그냥 잠깐만 이야기해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소위 갈급한 심령이죠. 내가 너무나 갈급했는데 당신이 이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넷이라든지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분들 통해서, 그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고, 얼마나 에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지금은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인구의 40% 이상 예수님 믿는 거 아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초석이 놓인 거죠. 루디아를 통해서, 그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됐나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두아디아 실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말씀 얼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과연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이번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행축 현장에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사람이 과연 누구십니까? 이 리스트를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름 쭉 적어보신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적어보신 다음에 5명 체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5명만 해야 됩니까? 10명 해도 돼요. 근데 10명 하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5명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는 거예요. 물론 1명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1명은 그 예비된 준비된 심령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조금 이렇게 넓게 잡아서 5명에게 충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그 현장에 5명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명 정도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 받는 거는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통상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행축에 한 3번 정도 왔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고 이렇게 봐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행축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심지어 교사로도 섬기고 계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태신자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품고 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복 매뉴얼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순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계속 주보를 통해서도 광고하고 미리 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지만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자, 매뉴얼만 이렇게 보시면 요 스케줄표 한번 펼쳐 보시죠. 스케줄란 딱 펼쳐서 보니까 4월 28일 주간에는 물론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지만은 마음의 작은 선물과 주보 전달하기 해야 돼요. 또 5월 5일 주간에는 차 마시며 대화하기, 5월 12일 주간에는 마음의 밥상 대접하기, 5월 19일 주간에는 롤케이크와 함께 초대잔 전도하기. 이건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에는 정말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해서 우리 전략은 이거예요. 사랑을 막 쏟아 부어져 가지고 와, 이건 미안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서 함께 한번 동참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감화시키는 거죠. 그죠? 우리 전략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임할 때 그 영혼이 움직일 줄 믿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저를 보십시오.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세 번째는 교회로 강권해서 당일날 데려와야 됩니다. 5월 26일 날, 그죠?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막 밥 사주고 하고 그러려면 선물 주고 하려면 물질도 뭐 한 몇십만 원은 준비하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다 정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일날 오게 만드는 거죠. 당일날 안 오면 이건 뭐 안 되잖아요. 당일날 와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떤 기회를 위해서 하는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들을 때에 믿음이 임하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올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나 무슨 일이 발생해서 못 갑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집회에도 참여하면서 그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며 나갈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성장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해요. 바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진정한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과 한국 사회의 한국도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영적인 황폐함이 여러분 이 사회 전반에 뒤덮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무기력하게 돼서 영속조차 못하겠다, 교회 폐쇄해야 되겠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전체 패배주의가 가득합니다. 사회를 봐도 성독착적인 증상들, 동성애, 트랜스젠더, 마약 중독,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돈 중독, 각종 폭력과 살인 등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더 미쳐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끈을 동여매고 부흥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곳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사 스미스 위그스워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축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먼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아무쪼록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황폐한 이때에 부흥을 위해 분열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행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가 부흥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